하여튼 우리 역사가 상당히 잘 가고 있었는데, 어떤 의미로는 기독교 성서의 용어를 쓰면은 자고치 말라, 자고치 말라, 스스로 높인다, 자고치 말라는 말 성경에는 요새는 안 쓸지 모르지만 자고치 말라 이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세계적으로 뭐 K컬처는 이래가지고 한참 부풀어 있을 때 지금 꽝 당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을 세상에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습도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죠. 참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모습이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도 참으로 알아가고 우리가 배움을 근본적으로 역사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세월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 주역의 그 개사전을 2, 3만 명이 듣는다. 이거는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과 나하고 프라이드를 느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우리 시대의 아주 묘한 문화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영화도 요새 뭐 개봉을 해도 보지도 않고 좋은 영화들이 전혀 흥행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뭐 그런 거를 정상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근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역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 책도 제가 쓴 책이지만 상당히 그래도 잘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정말 우리가 좀 상식적인 인간으로서 상식적인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 우리 민족의 상식을 회복하는 거야말로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이거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동안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제가 괴로웠는지, 지금 이렇게 거의 몸이 망가져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몸이 망가졌는데, 저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이런 책을 써서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 지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신념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이런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거를, 하여튼 이 책을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인 줄을 몰랐다고 프라이드를 느끼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이 민족의 프라이드를 줬다. 우리 민족의 상식의 수준이 그렇게 높았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책이 좀 많이 읽혀서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최치원 선생의 이름인 치원까지 했죠. 구심? 치원이라고 하는 거, 여기 치원이라고 하는 거. 먼 데에 이르게 되는 거죠. 먼 데에 이르게 되는데, 먼 데에 이르게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역사가 지금도 뭐냐면, 먼 데에, R&D를 삭감한다. 먼 데에 이르는 거 전혀 계산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먼 데에 이르게 되려면 뭐예요? 깊이 파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이 고전의 세계를 깊게 팠기 때문에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치원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이 점이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치원에, 보통 점이라고 하는 거는 멀리 미치는 그 세계를 멀리 미래상을 구원한 미래상을 그릴 수 있는 방편이 도무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요번 나는 계엄 사태로 인해서
세상에 이런 실험을 우리 역사가 해본다는 게 만화 속에서도 만화가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만화 같은 그 공상을 실제 대통령이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너무 재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충격적이지만 또 재미가 있고 그래가지고 뭐 책도 안 사보고 그냥 뭐 영화도 안 보고 뭐 물건도 안 사고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돌아가냔 말이에요 이게. 하여튼 이 구심치원이라는 게 깊게 파야 멀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야 천하의 기륭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천하라는 건 하늘 아래니까 이건 아주 휴먼 소사이티란 말이야. 이건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이 세계의 천하의 기륭을 정한다고 하는 문제가 구심치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이 치원이라는 이름을 쓴 것 자체가 그야말로 세상을 멀리 바라보고, 지난번에도 내가 봉암사 비문을 말씀드렸죠. 최치원의 문장은 정말 명문입니다. 그 문장이, 와. 통일신라의 초기의 대표적인 인물은 원효로 하고 우리가 본다면은 통일신라의 말기의 대표적인 인물은 최치원이잖아요. 최치원이라는 사람. 그야말로 육두품으로서의 상당히 비극적인 인물이지만은 이 치원이라고 하는 참 이 이름을 보더라도 하여튼 대단한 학자죠. 대단한 학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천하의 기륭을 정하게 된다. 근데 천하의 기륭을 정한다는 거는, 기륭은 개인의 뭐 흉사를 피하고 길로 간다 이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천하의 기륭을 정한다는 거는 뭐냐면, 밈이라는 말은 이게 좀 복잡한 언어인데 뭐냐면 힘써야 할 것을 힘쓴다. 힘써야 할 것을 힘쓴다. 이건 도덕적으로 정당한 일을 한다는 거지. 천하에 힘써야 할 어떤 이상적인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거죠. 천하의 기륭을 정한다는 것은 이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해야 할 올바른 일들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시규라고 하는 거는 점의 궁극적인 의미다. 그러니까 점의 궁극적인 의미를 점을 갖다가 이 개인의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모랄을 어떻게 만들, 그러니까 이 점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 단순히 무슨 게 아니라 이건 이 사회적인 사건에 대해서 친 점이었단 말이에요. 점이라는 게 우리 역사가 어디로 갈 것이라든가 우리가 전쟁을 할 거냐, 지금 이런 식으로 당쟁이 격화돼서 되겠는가, 뭐 개인적인 문제를 묻기보다는 국가적 사태에 대해서 점을 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구라고 그러나? 이거 시초를, 이게 풀이겠죠. 시초고, 이건 군이가 할 때 등딱지, 거북이 배딱지,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떠한 메시지를 발하게 되는 거. 그것처럼 위대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 좀 신비주의적인 태도도 있지만은 기본은 뭐예요? 여기에 미미자, 도덕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을 힘쓰게 만드는 것, 거기에 결국은 이 시구의 힘이 있다 이런 얘기야. 철학과 종교와 역사와 뭐 이런 게 다 하나가 된 거지. 여기 하나가 된 거라고. 어떤 철학적인 이런 성찰이라는 게 이 종교적인 그런 성찰하고 다 하나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게 시고로, 하느님께서는 신묘한 시구와 같은 신물을 내었으니, 생하였단 말이에요. 그걸 생하였으니 성인이 그 시구에 조작하는 것을 법칙화했다. 복잡한 과정을 50개 산대를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 칙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칙지했다고 해요. 칙지. 그러면은 그 조작 속에 천지는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점치는 그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천지의 변화, 천지는 하늘과 땅은 변화를 일으키고 이런 의미죠. 변화라는 거는 변화를 일으키고 그러면은 성인은 뭐죠? 그런 천지의 조작 자체가 이렇게 나누면은 왜 하늘을 상징하고 땅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인을 상징하고 그 삼재 이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천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성인이 그 법칙을 따라서 그거를 본받는다. 본받는다는 거는 그거를 해석을 해서 인간 세상에다가 인간 세상에게 그걸 알려준다. 요번 점에 대한 이야기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났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요새로 친다면은 법관들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거기에다가 상을 들이운다. 상을 들이운다. 상을 이렇게 보여준다 이거야. 이게 이런 상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렇게 해서 팔괘도 이게 상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상을 하늘은 들이운다. 거기에서 들이우면서 팔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기륭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성인은 그 기륭을 상징화한다는 거죠. 그거를 본받아서 어떤 메시지를 만들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하출도 낙출서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황하에서 도상을 내었고 낙에서는 서를 도서인데 이게 도는 도상이 그림이고 서는 어떤 메시지 어떤 뭐 심볼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인이 본받았다 이런 말이 여기 나와요. 근데 하출도 낙서출이라는 말은 여기에 가장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보통 하도 낙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너무 좀 복잡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에 굉장히 복잡한데 이 공자의 말년의 탄식이 있거든요. 이 노노의 자한편에 봉조부지 하부출도 오이의 부 네 자씩 돼 있네요. 네 자씩 맞췄는데 봉황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봉황이라고 표현도 안 하고 그냥 봉조라고 그랬어요. 봉조. 그러니까 상당히 리얼하지 표현이. 봉황이라고 이렇게 신비화시키지 않고 봉조도 오지 않고 부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봉조. 그러니까 옛날에 성인이 등할 때는 봉황이 나타난다는 특별한 새가 나타난다는 민간 신앙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보기에 이 노노의 이 말은 굉장히 리얼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도는 있네, 여기요. 낙서는 없잖아요, 지금 낙서는. 그러니까 하도 낙서라는 말은 여기에 계사에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고 이 계사에 나오는 말을 빗대 가지고 사마천이 공자를 쓸 적에 낙불출서라는 말을 썼다고. 낙불출서라는 사마천이 썼거든. 원래는 사실 하도 낙서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원래 여기에 있는 건데 하도 낙서에 대한 거를 주희의 역본이라는 그 주역에 대한 주자의 주석본의 제일 앞에 하도 낙서를 그려놓았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도 낙서에 미쳐버린 거예요. 주자가 그려놨기 때문에. 그럼 마치 이 하도 낙서는 주자 이전부터 그 내려오던 거를 주자가 자기 책에다가 이렇게 공개한 걸로 알았는데
주자 이전에 하도락서는 없어요. 내 제자 중에 문제곤이라는 제자가 주역의 현대적 조명이라는 책에서 하도락서의 형성과 개탁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거기도 보면은 일체 없다. 없어요. 하여튼 우리가 하도락서라는 게 없는데 이게 그 주자가 썼기 때문에 주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그냥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이게 아주 신비한 도상이다. 이런 믿음이 조선 왕조에 깍 차가지고 골치 아픈 거야.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하도락서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것만 다음 시간에 미쳐 그냥 하도락서만 말만 나왔다 그러면 다 미쳐. 근데 정말 근거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도대체 하도락서가 뭐길래 그렇게. 하여튼 잠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도락서 문제는 재미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만한 거죠.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